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아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셔도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까요?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이 가득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도 아니고 성령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가장 큰 영광을 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지나갈수록 또한 어려움이 생길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흐리흐리해지고 첫사랑이 어떻게 되나요? 식어진 경우가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영광에서 멀어졌을 거나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다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다 벗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고 믿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성화되는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할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데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욱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됐지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성공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살 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좌정에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더욱더 이르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 두 번째, 새 힘을 주시기 위해. 한번 따라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 위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을 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 좌절에 있었고 아무 목표도 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었을 때, 또한 무기력했을 때, 비전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이 다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시고 영광을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새 힘을 얻고 새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기도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문제 해결은 두 번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의 80년의 과거의 삶이 다 청산됐다는 것입니다. 새 삶이 시작된다는, 새 부르심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 인사하겠습니다.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이제는 미래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새 사명,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 그러한 새 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해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송아지를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40일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내가 이러한 큰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나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생자의 영광을 본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자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새 힘이 공급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영광 조그만 체험이라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면은 부스러기 열매라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죽게 된다면은 조금씩 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는 무겁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모두가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또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때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도 지금 시험에 든 상태였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때 11절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또한 지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보면은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까지 보여주셔요. 연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또 중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또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성령을 통한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또한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께로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안 믿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우리 연약하고 또한 어떨 때는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기적까지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그때 믿으니라.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40절에서 44절 보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단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할 역할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곳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돌을 옮겨 놓으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믿으라. 지금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돌을 옮겨 놓을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말씀을 믿고 또 그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의 몸을 성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돌을 옮겨야 되고 불신의 돌을 옮겨야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에도 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광을 체험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돌이 있다면 옮겨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모든 얽혔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드려진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넉넉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드리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감동감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